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위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하나님이 계획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만 이루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에 더 연합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철없을 때는 지금도 뭐 철이 아직은 그렇게 확 든 건 아닌데요. 지금보다도 더 철이 없을 때는 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마치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눈을 떠가면서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가려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생활을 모를 때는 늘 걱정할 것이 생기면 걱정하고 또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참 그러면서 늘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고 또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뭐 여러분 저렇게 이제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막 편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뭐랄까요, 그냥 이제 속에다 잘 이렇게 막 싸놓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마음도 넓지도 않고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병 중에 하나가 늘 이렇게 이제 체해갖고 아픈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얼마나 아픈가 하고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은 제가 이렇게 체해갖고 막 오바이트 다 하고 그리고 막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막 벽 같은 데다가 막 머리를 이렇게 쿵쿵쿵 찌면서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아파갖고 떼굴떼굴 굴르는. 그게 보통 이렇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먹으러 가는 게 사실 겁났어요. 혼자 먹을 때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이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데 꼭 뭐 목사님 이제 모시고 신방 가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거 모처럼 먹잖아요. 집에서 못 먹던 거. 그거 먹고 나면 늘 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맛있는 거 다 먹었던 거 다 오바이트 해야 되고 막 아파서 떼고떼고 굴러야 되고. 정말 사는 게 지옥이라는 게 뭔지 그때마다 느꼈어요. 그런 때마다 아플 때마다. 지금도 제가 지옥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지옥을 생각하냐면 제가 그거 아팠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또다시 그런 아픈 때로 가고 싶지가 않죠. 또다시. 근데 이제 제 안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예수님의 보혈, 막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늘 이제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제
아주 신기한 신비로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팠던 저의 이제 그런 일상생활이 그 다음서부터는 한 달에 아팠던 것이 두 달 아팠던 것이 석 달, 뭐 넉 달, 나중에는 막 반년.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아픈 거예요. 어느 해인가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란 게 그 해에는 한 번도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모셔야 되는구나. 말로는 목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했겠어요. 설교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만 성경 볼 때만 말씀 전할 때만 예수였지 내 삶에 돌아가서는 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근데 이제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매일 일어나면 저는 이제 거울을 딱 쳐다보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지금도 일어나면 꼭 거울을 쳐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눈, 귀, 코, 입, 뭐 손과 발,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목구비, 뼈, 관절, 심줄, 세포, 피부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처음 할 때는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다고 기적이 나타나나? 근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 믿음이요 처음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10일 정도 되니까요 믿음이 오더라고요. 고침 받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막 처음부터 말씀 듣는다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싸움이 필요해요. 싸움이.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 며칠만 마음을 모아서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확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체험으로, 경험으로 딱 다가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요 나도 모르게 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딱 보니까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특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약을 갑자기 찾잖아요. 그럼 약이 안 보여.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빠가 다 먹었지? 이게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인사였어요. 왜? 늘 아프면 머리 아프니까 약 먹어야죠. 배탈 나니까 약 먹어야죠. 그 약이 딴 사람 먹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그게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달라졌죠. 아프면 애들이 아프면 야 봐 아빠가 늘 약만 먹었었는데 지금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이렇게 약 안 먹잖아.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 당당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그런 고백과 경험이 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았어요. 늘 저만 하나님이 응답을 남들은 잘해주는데 나만 잘 하나님이 안 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못한 거예요. 그 믿지를 않은 게 뭐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예요. 예수는 기적이 일상이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겠고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나님 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로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역사, 나를 바라보니까 야, 너 정말 너 아프지 않구나. 야, 너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이게 사람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연약하잖아요. 막 금방 막 그냥 막 천국만 갈 사람처럼 막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금방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막 세상 것이 좋아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늘 그래 내가 아팠을 때 그 아팠을 때 떼굴떼굴 굴면서 벽에 막 부딪히면서 그때는 먹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못 먹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막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지옥은 이거보다 더하지. 지옥은 이거보다 더하지. 나 지옥 가면 안 돼. 나 지옥 가면 안 돼. 지금도 여기서도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나 지옥 가서까지 나는 고통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지옥 가서까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좋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그냥 한 나라, 한 민족, 그냥 그들이 있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막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면은요 그냥 땅 자체가 또 그렇게 막 느껴져요. 우리 미국도 되게 영적인 나라잖아요. 왜? 청교도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바탕도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한 2번인가 가봤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아, 참 뭔가 다른 나라다. 영적으로 상당히 포근하고 어떤 부모님의 그런 이게 품에 안긴 것처럼 아 그런 땅이구나. 정말 미국 가니까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또 그런 더 이스라엘은 정말 어떤 천국 다음으로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이제 여러분 가시면 알아요. 이번에 딱 가시면요 비행기에서 딱 내려갔고요 그 공항에 딱 발을 닿는 순간에 벌써 가슴이요 주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막 흥분이 됩니다. 이건 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탈북민을 데리고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은요 더 영적이더라고요. 참 영적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앙의 연조도 짧고. 그런데도요 그냥 밟는 순간에 느낌이 온대요. 그리고 메시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울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보다 막 좋아서 이러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가면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코로나처럼 이런 팬데믹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공항 막히고 그때는 또 못 갑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오면 뭐 또 그런 것이 온다고도 하고 지금 내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막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을 때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벌어야 돼요 내가? 그럼 그 사람은 벌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거니까. 내가 돈 벌어야 돼 하는 사람은 벌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하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게 책망할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다 보는 거야. 야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려고 노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노력했지?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 한계밖에 못한다니까요. 내 한계? 그럼 그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좌절만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만. 근데 예수만 딱 모시면은요, 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한계까지 가는 겁니다. 내 한계를 만나면 오히려 그 한계에서 그걸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세계가 이제는 하나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게 아닌데, 그럼 세계 갖고 다니며 세계를 여러분 내가 정말 쓰임 받으려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내 수준대로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모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가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지금은 너무나도 기회예요, 기회. 아니 머리 벗겨진 저도 기회잖아요 지금. 저도 기회더라고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뭐 주님 믿고 나가면요, 주님이 다 열어놓으시니까 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남편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꾸 내 육신으로 바라보고 내 육신으로 하려니까, 이거 지금 설교가 또 다른 쪽으로 좀 갔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내 육신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는 거죠. 내가 믿음 위에만 서 있으면요, 그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요? 그 남편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남편이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요 다 바뀌어요. 우리의 시야가 다 바뀝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불평하게 만들었던 그 시야가 다 바뀌어져서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새벽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장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요, 다 예수만 딱 만나면요, 그냥 다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현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하고 이제는 깨어있자.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련히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에 잎이 생기는 걸 보면, 그래서 1948년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전쟁에, 지금 여러분 전쟁에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이 다 우리에게 예언한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며칠 어젠가 또 여러분 모나코인가요? 거기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이거요, 그냥 이런 것이 안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그 후반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PPT부터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은
몇 시라는 게 없죠. 끝나는 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못해요. 다 끝날 시간 되면 끝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돈 많이 벌고 가서 어떤 내가 살 그러한 집을 마련하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지체가 되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날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요 자꾸 내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집니까? 아이들한테도요 요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너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성생활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섹스가 자유다. 이건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요. 지금은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노골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저희는 그런 걸 막는 일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요. 그런 걸 연구해서 갖고 오는 분들이요. 정말 눈이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학생들이 봐는 우리 지금 아이들.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게 오늘날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고 오늘날 아이들이 왜 교회 안 오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는 게 그래요.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이들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배워요. 문란하게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너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손까지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손까지. 아이들이 아이 어렸을 때는 좀 여자가 남성 기질적인 행동도 하고 남자가 좀 여자 기질적인 행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중학교 때 소풍 가면 남자애들을 갖다가 여장 막 이렇게 시켜갖고 그래서 이렇게 선발대회도 하잖아요. 재밌게. 모르세요? 그런 거 했잖아요. 저희 다닐 때는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쁘장하게 생긴 애를 막 화장도 시키고 치마도 입히고 그래갖고 그 이제 대회 하는 거 그냥 웃자고 그날 하루 종일.
근데 아무 분별이 없는 그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럼 너 수술해. 여자 될 수 있어. 그래갖고요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가서 수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펄쩍 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괜찮지만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사모님? 부모가 연행됩니다. 그죠? 연행돼요, 연행. 우리 사모님들 이제 한 11년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 연행된다니까요. 여러분 뉴스 못 보셨어요? LA에서 여성 사우나에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나 여자라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발하면 누가 잡혀가야 돼요? 남자가 잡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했더니 누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사우나 회사가요. 그 주인이 벌금 물었다니까요. 벌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초등학생들 아이 있으면요. 가서 너 갖고 와봐. 책 갖고 와봐. 그래 보세요 한번. 뭐 배우고 있는지 아이들이. 네. 여러분들이 낯뜨거워서 못 볼 그런 사파를 다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다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금부터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각각이 해야 될 일, 우리 각각의 신앙생활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기도.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 근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 다시 얘기하면 너가 병 걸렸으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내가 너를 고쳐주지. 너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내가 너 해결해주지.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고 답답한 게 우리가 병들고 문제 있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요 가장 답답한 가장 속상하신. 성경에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전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야 저기 태산? 저 태산이라도 네가 이거 바다에 던져줘라 하면 너가 말한 대로 믿으면 내가 그대로 행해 줄게.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들로 요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만물의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거야. 깨어 기도해. 베드로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4장 8절인가요?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이런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걸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인들을 다 보여줘요. 기도하라.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36장 34절로 37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읍으로 거듭나도록 부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 인생은 이 정도로만 살아야 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계를, 이런 한계를 여러분 짓지 마십시오. 재산도 예를 들어 부도 나에게 이런 한계를 짓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준다는 겁니다. 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고에 지금 하나님은 가득가득 쌓아놓으시고 빨리 갖다 쓰기를 바라는데 그걸 안 쓰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우리 갖다 쓰십시다. 아멘. 이제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 일어나면 그거 여러분 막 구하십시오. 남편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기도제목 많이 있죠? 그거 다 구하는 거예요. 한 성도들이 막 모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때가 참 신기해요. 언제 이루어질까 하고서요. 이제 저희도 이제 기도하는 곳이니까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 이루어질까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조바심도 생기고 초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깜빡 잊어. 어느 때는 이제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바쁘다. 근데 지나고 나면요 항상 기도한 게요. 처음에는요 와 태산처럼 높아갖고 야 이거 응답 될까? 그랬던 것이요. 지나고 나면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응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주일날마다 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다 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막 살아가던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밥하고 나면 교회 가야 되고 빨리 하고 나면 교회 가야 되고 일 갔다 오면 교회 가야 되고 그런데도 밥도 안 먹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밥 먹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요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 황무한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난민으로 와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그 황폐한 것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바꿔내지 못했다니까요.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들이 사는 땅은요 바뀌는 거예요. 아주 번성해지는 거예요. 가보면요 어느 날 순간 막 아파트가 올라와 있고요.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누가 이렇게 하냐 이거 누가? 유대인들이 똑똑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면 이렇게 이방 사람이라도 막 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지금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땅값이 막 올라가.
집값이 막 올라가요. 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가 얼마나 막 번성해 나가는지. 야. 근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만약에 똑같이 그 땅에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흥과 자연적인 그런 발전이라면, 아니 그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도움 없이는 그들은 못 살아요.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요 다 공급해 줍니다. 물 같은 거 다 공급해, 전기 다 공급해. 그런데도 그렇게 테러하고 죽이는 거예요. 혜택은 다 보면서.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자, 우리 한국 사람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집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혼자 기도하든, 뭐 며칠 기도하든, 하여튼 뭐 가서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특별해요. 왜 그런가? 이것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 딱 써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 하고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아주 성지순례도요 열렬하게 가요. 열렬하게. 요번에 우리 이제 세빛교회도 가잖아요. 그 중에 또 한 팀이 돼서 그 축복에 이제 이제 딱 팀으로 이제 또 가시는데, 하여튼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얼마나 사랑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자, 왜 그럴까? 자, 말씀에 이제 써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른대요. 동방에서. 자,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딜까요? 자, 이제 여기 제가 화살표 빨간 걸로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동방, 동쪽으로 쭉 가면은 마지막 그 육지의 끝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방. 예루살렘의 그 동쪽으로 끝.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방에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이게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성경 딱 한국이다라고 안 나오니까 이제 그냥 추측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좋잖아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네? 동방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더 동방,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하면은요, 아주 우리 한국 정부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편에 아직 못 섰는데, 한국 교회는요, 하여튼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한국어를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어. 웬만한 이 젊은 아이들, 막 10대 애들은요, 정말 웬만한 이렇게 단어는 한국말을 합니다. 이 공항 같은 데서도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못해도 그냥 한국말만 잘해도요, 여러분 다 통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 보면 연애용 것처럼 좋아해요. 연애용. 뭐 머리 벗겨져도 괜찮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모자를 자주 써요. 그래 이제 좀 더 이제 머리가 이거 벗겨진 게 안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그래서 동방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며라고 하는 이 단어, 그걸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코레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코레아입니다. 코레아. 히브리어로 읽을 때. 그럼 코레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코레아. 우리 대한민국 코레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어쨌든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게 막 갖다 쪄나 찍으시든 뭐든. 응? 그래서 이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이게 코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그런 민족, 이게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를만하다. 왜 부를만하냐? 사실은 선교지에 오면은요, 사역을 잘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하죠. 아주 신사적으로 잘합니다. 지금은 필리핀 같은 데서 오신 분들도 잘해요. 이렇게 실에 이렇게 뭐 행하고 하는 거,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 거. 사실 섬기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잘 하는가요? 우리 새벽교회는 잘 섬기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약간 이렇게 그런 섬기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거 좀 그건 약하잖아요. 혼자 막 하는 건 좀 잘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뭘 잘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바로 그게 기도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 DNA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하면 해외 나가면요 주여 삼창. 우리 또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만나면 미스터 조 하면서 아주 파스터 조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야 주여 주여 삼창 이거 얘기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요. 너무 좋아하죠. 외국 분들이요 이 주여 삼창을 너무 좋아하죠. 이게 기도에 어떤 잘 뚫리나 봐요. 기도가 주여 삼창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주여 삼창 많이 했잖아요. 그게 기도에 엄청난 저는 이 파워풀한 어떤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이 잠재력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온갖 말로 다 이걸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소리만 막 지른다고 하나님 들으시냐? 깃다고인데 뭐하냐? 이게 영적인 건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저도 기도가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돌파하게 됐냐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은요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정해놓고 그럼 한 10분 동안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요 한 4, 50분은요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어. 그러다가요 나중에 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깜짝 이제 이렇게 깨요. 그러면 이제 침 닦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유 오늘 기도 1시간 했네. 그러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하기가 싫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려고 하지 마. 저희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제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없는 거야.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냥 그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여 하고서 이렇게 이제 딱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제 머리에 기도해야 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요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갖고 그럼 몇 분까지 했을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1시간. 왜냐? 1시간 이상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1시간 이상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1시간 딱 되니까요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멈추더라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깨닫고 이제 좀 자유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요 기도가 열려졌어요. 기도하는 게 뭐 1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제 의지가 꺾지 않는 이상은 기도가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DNA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다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DNA를요 기도의 DNA를 딱 집어 장착을 해놨어요. 이 두 개.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하기 싫어요? 아니죠? 응? 장착을 해놨다니까 우리 안에요. 이제 여러분 그걸요 여기 우리 새벽교회도 얼마나 저는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지금 요즘 여러분 지상에서 조금만 여러분 소리 나가면요 금방 민원들이고요. 민원 들어오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옛날처럼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기도하고 싶어도요 소리 내면 그냥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나가서 거기서요 그냥 소리 질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서 그분들은 부럽다는 거예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들은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다 DNA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그 함량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면 할수록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걸 누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걸 막 터뜨려야 교회가 막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자동 발생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잠재력 이러한 DNA가 딱 짓눌러지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힘든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며칠만 딱 하면은요 교회가 벌써요 확 영적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오후에도 우리 집사님이시니까 장로님 아시죠? 네, 장로님 얼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걸로 또 끝나도 안 돼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른 세대분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시 지금 교회로 회복시켜야 우리 다음 세대도 살려내고 교회 살려냅니다. 아니 원수마귀 어떻게 이길래요? 은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를 세상에 어떤 지식 가지고 여러분 이길 거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길 거냐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을 이길 길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이제 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정도만 시작하셔도요 금방 교회 달라져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주여만 하면요, 내 안에서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은 기도가 여러분 막 나옵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그냥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영적인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넣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이게 세상 진짜 모든 나라 가봐도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더 똑똑한데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그냥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 어딜 가든 한국 사람만 보면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기도하는데 오라, 우리 기도하는데 막 그럽니다. 우리 이런 좋은 거 다시 살리십시다. 아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찬양 아시죠? 그 피가 맘속에 금주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또 넘겨보실래요? 우리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피 안에 내가 A형이면 A형의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B형이면 B형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저는 B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J형으로. 예수님형으로. 저는 B형 싫어요. 늘 소심하고 아주 이 안에다가 늘 이렇게 싸놓고 얼마나 내성적이고 우리 집사람 보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할렐루야 막 우리 집사람 이러거든요.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 아 이게 도대체 남자 여자가 바뀌어갖고 이게 뭐야. 제가 우리 집사람 잘 안 데리고 다녀. 그래서 여기 안 왔어요. 그래서 아 도대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제가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막 좀 되게 막 담대하고 그냥 터프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늘 소심해갖고 걱정거리 막 이렇게 눈치나 사살 보고. B형이라서 저는 싫어 그래요. B형이 그렇다면서요. 삐지기 잘하고. 그래서 J형으로 바꿨어. 나는 예수님형이야. 예수님형.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특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특징은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 피가 증거가 되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냐? 주님처럼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살려내죠. 우리가 주님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그걸 느낄 때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셨다가는 그게 내 몸에 느껴질 때 여러분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송구하고 막 그냥 눈물이 여러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제 예수님 저 십자가에 저렇게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만 알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왔더니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모습이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만나는.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 그 주님만 봐도 여러분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피 흘리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내게 멀루관까지 씌워준 거,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냥 벗어서 던져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해서요? 교회만 와서? 아니요. 이 주님을 늘 만나는 사람, 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중심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가 믿음생활 잘할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내 안에 이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내 안에 이 주님만 모시면은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 깨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 이기고 늘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역사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사모하며 그 피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삶이 24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반복입니다. 이 반복. 어떤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 은총, 이것이 내 안에 또 들어오고 그 피로 내가 기도할 때 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모시고 기도하며 이런 신앙생활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고 또 그 힘으로 내가 증거할 힘을 얻고, 이게 반복의 반복. 밥 먹고 힘나고, 이게 반복이듯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근데 그걸 나는 반복하고 있는데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지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셨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이 원리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습니다. 저의 젊음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머리 빠지라. 그래서 지금은요, 항상 기뻐해라.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화날 때도 있어야지, 짜증날 때도 있어야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야지.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 이 짜증나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짜증나는 게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요, 들어오지만 그걸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않는다는, 바로 기도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여러분 문제되는 것이 나를 지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지배를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냥 여러분 딱 버려버리면 지배 안 받거든요. 이런 멋진 삶 우리 다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올 때는 흥분돼 갖고 야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걸 이렇게 또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와서 그걸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높이고 또 나가서 또 막 그 힘으로 또 이기고 돌아오고. 그런데요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요만한 눈덩어리가 처음에는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딱 손으로 뭉치면 그러고 나서 굴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눈이 달라붙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그냥 막 굴러다가 집 같은 데 부딪혀도요 눈이 깨지는 게 아니라 집이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눈덩어리가 얼마나 커지면. 우리의 싸움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문제 같은 거 잘 보세요. 처음에는 다 요만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쫓아낼 힘이 없는 거야.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한마디 싫은 소리 들은 걸 쫓아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보혈. 그 힘에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주님 나 이리 화나는 마음을 쫓아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로 딱 올라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요 화났던 마음이요 싹 사라집니다. 저는 날마다 이걸 경험해요. 제가 B형이라서 많이 화냈다고 그랬잖아요. 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더 잘 알아요. 저는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딱 오다가도요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벌써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리가 이게 금방 잡히느냐, 다 처음부터 자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그걸 예수의 보혈로 그 힘으로 기도로 쫓아내질 않고 그냥 내가 참고 내가 그냥 쌓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쌓여있는 겁니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가면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조그마한 싫은 소리만 들어도요 금방 어떻게 해요?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였으니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뵈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요거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보혈로 기도로 쫓아내는 어느 순간인가 이게 또 다 없어져요. 그러면요 이 속이요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냥 꽉 찹니다. 저 그렇게 해서 변화됐어요. 지금도 변화돼야 되죠. 변화돼야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지난번에 올 때도 그렇죠.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형 너무 겁을 주려고 형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근데 우리 성도들 뵈니까 아주 목사님 말씀보다도 아주 더 이렇게 아주 분위기도 좋고 정말 이렇게 막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좀 작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우리 새벽교회도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더 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 새벽교회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갈 준비가 완료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예수 만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 확실하게 해서 주님 나라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영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전할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을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도 내가 좋은 줄 알면 남에게 주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만나요. 기도하면 예수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왜 이스라엘 회복이냐? 이제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서 감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보면서 감지하는 게 제일 확실한 감지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른 거는 좀 약간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시간이 이때쯤 됐겠구나. 이제는 이때쯤 됐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거든. 이스라엘이 넘어졌어도 봐라, 이방이 이렇게 구원받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이방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바로 나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나를 단장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복이 없더라고요. 큰 복이. 예수님 맞이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니까. 예수님 맞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10처녀 중에 5처녀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요번에 읽으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5처녀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문이 딱 닫히고 나서 그 신부 5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아, 너 누구야? 나 너희들 모르는데? 왜 우리를 모릅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의 일을 했었는데 왜 모릅니까? 여러분 거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 주여 나를 모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만 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같이 여러분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하나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건 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최고.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기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 내일부터 추석 적어갖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고발할까 하나님께. 저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응?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기도의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3가지 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기도가 살아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자니 하나님이 요망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도 이기고, 기도해야 원수마귀도 이기고,
기도해야 하나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며 다 이룰 수 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며 주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아버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그 보혈로 주님 심정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정신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새빛교회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이곳에 아버지 하며 날마다 모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싸구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 은과 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장에 이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오늘 암이든지 고질병이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든지 하나님 어떤 크고 작은 병이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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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 눈물 그 아픔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제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주님이 거두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시는 예수 명하노니 가정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그리고 어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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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교회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이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떠난 원수는 예수를 명하노니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